사도행전 2장을 펴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펴놓으셨죠? 오케이. 여러분 옆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있고요, 옆에 있어서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하루 24시간 같이 다니는 게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 사람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좀 브레이크를 갖고 싶은 사람도 혹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가을의 영성을 회복하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성령 충만은 인격체의 충만이고, 그 인격체의 충만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한낱 규칙을 위반하는 정도, 그래서 그냥 벌금 내고 말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인격체, 가장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짓밟는 것과 같다라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실은 우리가 있어서 좋고 없어서 안 좋고, 있어서 좋고 혹은 있어서 싫은 그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성령 충만의 인격적인 것과 아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은 문제는 뭐냐면, 있으면 그 사람이 있음으로 좋든지 싫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심각한 관계의 문제는 그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는 관계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게 문제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너무너무 좋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너무 불편하든지, 실은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반드시 일어나야 성령 충만, 인격체의 충만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차원을 넘어서 오늘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오늘 이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이제 불을 끄지 말라라는 뜻인데, 성령 충만을 불, fire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 안에 불이 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을 끄지 마라. 그래서 우리도 쉽게 그런 표현 잘 쓰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다, 오늘 내가 불 받았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왜 성령 충만을 불로 표현했을까?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표현을 했어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것은 회개의 의미를 이야기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불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불은 틀림없이 이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것을 태워버리는, 우리의 죄악들이 지푸라기 같은 것인데, 그 마지막 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 전소해 버릴 것이라고 하는, 즉 심판과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불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해지면 회개하고 싶어요. 나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태워버리고 싶어요. 틀림없이 성령 충만을 불로 표현하는 데는 바로 이 회개와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실은 오늘 요 두 번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불로 표현하는가? 이 불에 대한 표현이 사도행전 2장, 여러분에게 제가 펴놓으라고 하는 성경 그 구절에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데 불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방언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방언이 모르시는 분 있나요 혹시? 뭐 이상한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이게 무슨 현상인가 봤더니 사도행전 2장 8절로 좀 내려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태어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불과 같이 성령 충만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자기 태어난 고장의 언어로 듣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어떤 의미에서는 speaking miracle, 말하는 미라클이 아니라 hearing miracle, 듣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방언하면 당신 방언하는구나 하고 그 사람이 방언하는 speaking in tongue, speaking miracle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2장 8절을 보면 자기가 태어난 고장의 말로 듣는 hearing miracle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누가 어디에서 태어난 방언으로 들었는가 보니까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합쳐보니까요, 유대까지 합치니까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지금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불과 같이 임하는 사건을 목격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 16개 국가의 말로 그들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여기에 16개 국가에 소속한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서, 저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지만 각자 나라의 통역기를 헤드폰으로 쓰고 말씀을 함께 동시에 듣는 일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불과 같이 임했던 사건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런 hearing miracle, 자기가 태어난 고장의 말씀으로 듣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고 새 시대를 여는, 교회 시대를 여는 바로 그 초장에 불과 같이 임하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16개 국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말씀을 듣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틀림없이 창세기 11장의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저주로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서로 소통을 못하니까 헤어지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흩어진 민족들을 복음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오시고 다시 복음으로 통일하는 시대를 약속하셨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로 심판으로 흩어놨던 언어의 혼잡을 드디어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오니까 불과 같이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시대가 되니까 복음의 담들, 언어가 혼잡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었던 그 담들이 드디어 댐이 열리듯이 열리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말씀을 듣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결국 바벨탑 저주를 회복하는 사건이었어요. 바벨탑의 저주를 뒤집는 사건, 완전하게
다시 뒤집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을 불로 나타내는 의미는 바로 복음 전파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불과 같이 임하는 사건이 난곳방언으로 그 말씀을 듣는, 드디어 막혔던 담들이 열리는 현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불과 같이 임했다는 그 의미는 복음 전파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암송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히 임하면 권능을 받은데, 권능을 받아서 뭐 하라고요? 팔씨름대에 나가서 1등 하라고요?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비즈니스 잘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는 그 충만한 상태를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난 곳 방언으로 말씀을 듣는 이 희한한 기적과 같은 일이 있으니까 주위에서 이 현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대낮부터 술에 취했구나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 광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이 부분에서 설교를 하면서 술 취한 게 아니다,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대로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 증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말씀의 예언이 응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부터 뭘 기다렸냐면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기다렸어요. 실은 출애굽 시대에 그 영으로 충만해서 예언하는 자들을 볼 때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보좌하다가 저거 말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민수기 11장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세는 그때 자기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고요, 이미 그때서부터 나는 모든 자들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인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대언했어요. 선지자가 그랬고요, 제사장이 그랬고, 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면 특정 인만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남녀 구별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에 불을 사인으로 주셨어요. 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번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3,000명이나 믿는 자가 더해지는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남녀 구별 없이, 젊은이나 나이 든 자나 구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당시부터 그 교회에 붙였던 불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는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가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당연히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당연히 말씀 증거에 거룩한 부담을 갖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선교의 불, 전도의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붙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댕기 주시는 불은 같이 갑니다. 별도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불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이 말은 열정, 정열을 의미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가슴을 태우지 않고 또한 그의 영으로 불타지 않으면 결코 설교는 뜨거울 수 없다. 진실과 열정은 기독교 설교의 필수적 요소이다. 설교는 불타는 논리다. 불타면 논리를 비약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냉철한 논리임과 동시에 불이 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이성은 매우 감동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불타는 정열의 신학이다. 정열로 표현되지 않은 신학은 불완전한 신학이던가 아니면 신학에 대해 이해의 결점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냉철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이성적으로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논리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불을 댕기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진리와 열정은 같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구약 주석책을 쓴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는 사람을 뜨겁게 만든다. 이 열정이 없는 자라면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뜨거움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이 뜨거움은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무언가가 여기서부터 올라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성령의 불이 있을 거예요.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모르는 사람, 조는 분도 혹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받고 마음으로 열어 아멘으로 받을 때에는 반드시 이 진리와 더불어 뜨거운 불, 성령이 붙여주시는 불과 함께 간다고 믿습니다. 이 불이 올라오면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야,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10년, 20년 교회는 다녔지만 뭐 성경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느냐? 내가 교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나? 뭐 누가 와서 기독교가 뭔가라고 물어볼 때 자신 있게 20년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나? 나 도저히 이러고 다녀서는 안 되겠다.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제대로 좀 배워야 되겠다. 말씀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불타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것 성령께서 붙여주신 불이라고 믿습니다. 야, 이제부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냥 모든 것을 요행이나 바라고 뭐 일이 안 되면 힘 있는 사람에게 전하나 하면서, 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한번 해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구나.
내가 이러면서도 신앙인이냐?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에 좀 일어나서 무릎을 좀 꿇어야 되겠다. 아니, 내가 자기 전 30분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불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붙여주시는 불이에요. 교회적으로 새롭게 학기가 시작되고 훈련이 시작되고 셀 모임이 시작하는데, 나 이제는 어떤 외딴 섬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전받고 서로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함께 자라가는 기쁨도 내가 누려야 되겠다. 나 자신을 한번 좀 열어야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고립돼서 신앙생활 하는가? 열어서 한번 상처받은 적이 있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나 자신을 열고 나누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들을 보고 도전도 받고 나도 같이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혹 들었다면 성령께서 붙여주신 불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끄지 말래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끄지 말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왔어요. 눈물이 나서 눈물을 닦았어요. 거울로 보니까 아이래쉬가 이렇게 자꾸 묻어났어요. 아유, 눈 화장 예쁘게 그려놨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아이라인을 그리면서, 에이, 김 목사님이 왜 또 그 얘기 해가지고 나를 울려?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러면서 불을 끄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거 불 끄는 거예요, 그거. 아, 다음 주는 아예 화장 안 하고 와야지. 이게 성령의 불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은혜 받아야지, 불을 붙여야지. 아유, 내가 다시는 와서 내가 화장 고치는 일을 없어야지. 나는 이제는 감동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불을 끄는 거라는 거예요. 김집사 아까 보니까 막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대? 울었어? 이 남자 김집사님이 갑자기 존심이 상했는지 부끄러웠는지, 뭐 울어? 울기는 내가 갑자기 눈에 먼지가 들어서 닦은 거지. 그러면서 남자가 울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에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나 같은 자도 눈에 눈물이 맺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인하고 열심히 끄는 거예요. 아, 그건 성령께서 하신 게 아니야. 그냥 눈에 먼지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하면서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제자 훈련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해야지. 이제는 더 늙기 전에 해야 되겠어. 암송도 많다는데 이 녹슬기 전에 좀 하자. 집에 갔어요. 여보, 나 제자 훈련 해야 되겠어. 남편이 얘기하는데, 여보,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우리가 투잡 쓰리잡 뛰어도 바빠 죽겠는데 비즈니스가 좀 안정되면 할까? 지금 당신 돌았어? 무슨 또 제자 훈련이야? 아유, 그렇지, 바쁘지 우리. 그래, 아유, 김 목사 그때 속을 뻔했네.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게 바로 불을 끄는 거예요. 그게 아예 소화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끄는 거예요. 그게 그거 성령을 소멸하지 말란 말이에요. 전도해야지. 갑자기 교회 안 가고 노는 그 이웃이 부담되기 되어서 VIP 명단에 적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해야지.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기를 작정했는데 갑자기 또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아유, 내 기도가 될까? 이건 완전히 허공치기 아닐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이 아닐까 하면서 자꾸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면 마음을 갔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붙이신 불을 끄는 겁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 같이 일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적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학생 시절에 열심히 했습니다. 학생 시절에 제가요, 전도회 회장도 하고 학생 회장도 하고 그래서 뭐 철야기도고 뭐 수양회고 우리 학생들 데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괜찮습니다. 마치 신앙에 열심을 품는 거는 철없는 철부지 애들일 때나 갖는 것이냐,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품었던 거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철 모르는 아이가 저지른 무슨 불장난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 그거 성령이 자기에게 역사한 걸 완전히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모습이에요. 왕년에나 하는 것이고 어렸을 때나 하는 것이고 그때 부흥회 때 은혜 받았는데 그거 그냥 갑자기 감동이 몰아쳐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부하내동하는 식으로 막 사람들이 뜨거우니까 괜히 덩달아가지고 나도 은혜 받는 건 줄 알았지 성령이 불 붙인 거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붙여주신 불이에요. 그냥 우리는 함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함부로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메시지를 받는 가운데, 지난주 부흥회 하면서 메시지를 받는 가운데 내 가슴에 뜨끔뜨끔 다가오면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결단케 하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각오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턱턱 우리 가슴에 붙여주신 불이에요. 근데 그 불을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끄고 왔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집에 가보니까 아차 실수했다 싶어가지고 모든 변명들을 늘어놓으면서 내가 그렇게 결단했지만 못할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불을 끄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 혼자만 잘 사는 그런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내 기업도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모으는 능을 주신다면 정말 성경으로 쓰겠다. 이런 마음을 주고 결단을 했는데 그 마음을 자꾸 지워버려요. 아유,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더 해. 나는 미니멈만 하고 살자 하고 자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불을 붙여주셨는데 그 순종하면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그 다음 더 큰 불이 붙는데 그 불을 꺼버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하는 소멸은 제가 말씀 증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할 때 그 감동이 사라질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데 맹숭맹숭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냥 입만 벌리는 기계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될까 봐 심히 걱정입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 죽는 날까지 주님의 복음 증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마다 내 가슴이 불이 나고 내 눈에 눈물이 가득 찬 설교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다시 불이 붙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데 맨날 그 소리, 또 그 소리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혹 있다면 여러분, 그건 죽은 심령이에요. 불이 꺼져도 완전히 한참 전에 꺼진 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옛날 우리 셋째 아이를 낳을 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셋째 아이를 우리 아내가 임신하고 날 때 좀 몸이 이상해 보였어요. 나중에 안 건데 우리 아내가 임신 중독에 걸렸어요. 근데 저는 그게 심각한 병인지 몰랐어요. 간호사가 병실을 떠나지 않냐고 24시간 스탠바이 하더라고요. 떠나지를 않아요.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왜 이 간호사가 떠나지 않나. 근데 임신 중독이 그만큼 위험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당시 그 캠코더가 유행할 때예요. 그래서 아주 캠코더 조그만 테이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뭐 우리 어린 아이들 좀 즐거운 추억들을 담아 놓겠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싶었는데 그걸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애들 찍어주고 하는데 마침 우리 아내가 이제 애를 낳으려고 병원에 가니까 그거 가지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셋째 아이 낳는 거 내가 찍어보겠다 해가지고 그걸 막 산발해 놓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위험한 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얼마나 그 캠코더 놓고 녹음하면서 장난을 많이 쳤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면서 아파하는 아내를 막 집에서 정말 아파? 막 이러면서 막 약 올리고 내가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진통이 와가지고 막 푸시를 하는데 그때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손을 잡고 1, 2, 3 하면서 또 이쪽으로 막 찍고 이러면서 막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제법 리얼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철없는 이 사위가 장모님한테 장모님 제가 이거 찍었는데 한번 보실래요? 따님이 애 낳는 모습 보실래요? 하고 또 이렇게 보여줬네.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그거 보더니 애 둘 낳으면 됐지 뭐 셋째까지 하면서 다 안 본다고 치우더라고요. 자기 딸이 진통하는 거 아파하는 거 보고 싶어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또 그거 그냥 보여드린다고. 근데 말이죠, 제가요, 나중에 철 나가지고 보니까 이게 진짜 못 찍을 거 찍은 것 같아요. 뭐 아내가 괴로워가지고 죽으려고 막 비명 지르는 게 뭐가 신나다고 그렇게 찍어냈는지. 그러다가 그 셋째가 아들인데 갑자기 탁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요 아들이 말 안 들으면 요거 틀어놓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야 아들아 일어나라. 말 안 들어요. 야 오늘 쓰레기 치우는 날인데 쓰레기통 좀 밖으로 내가라. 안 해. 야 좀 침대 좀 만들어 청소해라. 안 해. 그러면 이 말 안 듣는 놈 너 이리 와봐. 너 낳을 때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이거 좀 봐라. 지 낳을 때 거의 죽을 각오 하면서 와악 낳는 거 보고 좀 반성하고 깨우치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목숨 걸고 낳았구나 깨닫고 기쁨으로 화장실 청소 쓰레기도 내가고 좀 하라는 의미로 이게 팍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너 왜 이렇게 자꾸 불 끄고 사냐? 하나님이 정말 말씀이 탁 떨어져 가지고 드디어 옥토밭에서 착 자라면서 불이 붙었는데 그걸 왜 예배 후에 왜 그 모 집사 모 권사 만나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면서 막 끄냐? 막 속상해하시는 하나님. 야 이제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지. 왜 그걸 집에 가가지고 또 그때 실수했다고 그러면서 왜 끄냐? 뺀질뺀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지연시키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한 대로 계속 불 붙이며 살지 아니하고 그냥 불 끄기에 바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것 같아요. 너 이리 좀 와봐. 이 비디오 좀 봐.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얼마나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었는지 아는가 하면서 우리 앞에 그냥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열정이 성령이 붙여주시는 불을 계속 활활 타오르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주의 군대를 이루어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불이 붙어야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불이 붙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불이 붙어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책임을 깨닫게 되고 이 불이 붙어야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천국 가자는 이 복음의 증거에 대한 당위성과 의무감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 붙어야 선교 헌금도 하는 거예요. 이 불이 붙어야 나의 것을 그 아까운 것들 떼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불 끄지 마세요. 불이 붙어야 사는 거고 불이 붙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불이 붙은 진리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번 결단을 하십시다. 이 기도할 때도 불 끄는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 있다면 그 불 계속 활활 타도록 기도의 기름을 부으세요. 이 시간은 그 불에 기름 붓는 시간이에요. 불 끄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딱 말씀 하나만 잡으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뭘 소멸하고 계세요? 무슨 생각으로? 왜 말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아니 지난주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음에도 왜 그 불 붙은 게 어디가 있나요? 지금 계속 기도로 기름을 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외치고 통성으로 주여 이 불을 붙여 주옵소서. 불을 끄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불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신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불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불 끄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으로 번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 속에 불 붙이시는 성령의 역사로 계속하여 복음과 이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께서 감동하여 붙여주신 이 불, 하나님 우리가 아둔하고 지혜가 없어서 잘못하여 불을 끈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주신 감동 그대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붙여주신 그 불길 그대로 이 불 끄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태우시고 주의 일 하라 하시고 주의 감동 속에 인도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며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에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드려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강건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결단합니다. 가정 예배드리기를 결단합니다. 말씀에 다시 서기를 결단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성령의 불, 불순종함으로 끄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이 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